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토럴라이프 보만의 루터교 신학자 토럴라이프 보만의 히브리적 사유와 그리스적 사유의 비교 제1부 동적 사유와 정적 사유에서 하야 동사의 존재 부분을 읽으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앞서 나눴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학생들이 그런 신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보통 그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신학교에 갔더니 신학 안 한다, 성경 안 한다. 그러고서 헬라가 됐다. 그런 함부로 쉽게 공부를 안 하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게 역시 헬라 사상인데 히브리 사상인 것처럼, 그러니까 제 지인처럼, 그 아시는 분처럼 이렇게 다 기존의 교회들을 제가 생각했을 땐 정당한 비판이 아닌 잘못된 비판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선교를 가고 자기 마음대로 큐티 나눔을 해서 마치 그게 성경적인 사상인 것처럼 이렇게 그런 퍼뜨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게 아마 사실 이걸 제가 읽는다고 해서 들으실 분이 많이 없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어쨌든 실제 제대로 된 사상 공부는 정말 제대로 역사성을 따져야 하는 거지,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기들이 직통으로 성경을 보고서 자기들이 성령이 뭐 검증도 막 자기들은 뭐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검증을 받았다고 하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말씀으로 받았다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걸 그렇게 쉽게 하지 않는, 그로 인해서 2차적으로 그런 사람들로부터 2차적으로 이제 그 신앙에,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싶고 말씀을 더 잘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2차적인 피해가 전달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런 마음도 담아서 한번 컨텐츠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 글로도 남기고 했지만, 하다 보니까 영상 중에서 본의 아니게 단어가 이 말 하려고 했는데 다른 말 나가기도 하고, 토시 하나가 바뀌면 뜻이 전혀 달라지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정보들이 부족해서 혼자만의 말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가급적이면 보충 영상도 달고, 잘못된 거는 그 영상 안에 댓글로 남기니까, 혹시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혹시 제 영상 특성상 아마 그냥 오디오용으로 그냥 가끔씩 듣고 마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뭐 제 얼굴을 뭐가 그렇게 계속 보시면서 하시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댓글 같은 것은 있으면 한 번쯤 확인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원래 저도 부족하고 그래서 틀린 것도 많겠지만, 아는 거 안에서는 이런 잘못된 것들이 제가 이제 바로 잡히길 바라는 마음에 더 바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더 이런 거를 같이 살펴봅시다 하는 부분들을 나누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이거 오히려 또 오해가 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런 걸 한번 또 나누어 봅니다. 그래서 하야 동사의 존재 같은 경우는 이 히브리적 사유와 그리스적 사유, 이것이 이 책에서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좀 중요한, 이 하야 동사의 존재는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한번 해보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야 동사의 존재. 하야 동사. 우리가 하야 동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자주 나타나는 동사일 뿐 아니라 위에서 취급한 동사의 문제들이 이 말 안에 집약되고 또 가장 어려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적인 자료는 하야의 의미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게제니우스 불의 사전과, 게제니우스 불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라초의 훌륭한 단행본 베르덴 언드 버켄에 수집되어 있다. 이게 제가 독일어인 것 같아가지고 W를 이제 V 발음으로 그냥 제 상식에서 읽어봤는데 그냥 영어 발음을 한번 읽어볼게요. 베르덴 언드 버켄에 수집되어 있다. 라초의 책에는 하야의 의미들이 정확하게 분석되어 있다. 우리들 언어의 동사 same 및 그 밖의 인도,
게르만 언어들의 이에 상당하는 동사들의 가장 중요한 의미와 기능은 첫 번째, 존재, 실존을 표현하고 두 번째, 개사로서 사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히브리어와 다른 세모들에는 명사 문장들이 있기 때문에 개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개사, 개사가 어떤 부분이었는지 잠깐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사. 네, 개사는 명제의 주사와 빈사를 연결하여 긍정 또는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말. 나는 사람이다의 이다 같은 것으로 우리말에는 빈사 속에 개사가 들어있다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사람이다, 나는 사람이다에서 이다 같은 거.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읽었던 것 같은데 좀 이제 저도 이제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한번 더 나눠봤습니다. 찾아서. 네. 네. 개사로서 사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히브리어와 다른 세모들에는 명사 문장들이 있기 때문에 개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명사 문장이니까 주어와 빈사를 연결하는 게 개사였는데 명사 문장들이 있기 때문에 개사를 필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야는 개사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이다. 각주로 레스토, 레초, 라초, 라초. 철저한 검토 후의 라초는 게스카우츠, 네. 발음이 좀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독일어라서. 라초가 어쨌든 게스라는 사람이 받아들인 알베르츠의 견해, 즉 하야는 개사로서 신명기 문서나 제사 문서에 제사할 때 제사 문서에 비교적 자주 나온다는 견해가 잘못이라고 확언했다. 구약 성서 내부에서 하야가 역사적으로 발전된 과정은 증명될 수 없다는 것이다. 내게는 이 이해가 무조건 승인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후기 문헌들에서 사용된 하야는 라초도 후에 인정했지만 초기 문헌들의 그것과는 부분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 규칙의 실제적인 또는 추측할 수 있는 예외들은 나중에 언급될 것이다. 명사 문장에서 개사를 필요하지 않고 하야는 개사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이다. 우리들의 세인 동사와는 달리 하야의 성격적인 특징은 그것이 완전한 동사적 효력을 갖고 있는 실제적 동사라는 점이다. 다음과 같은 외형적이고도 견실한 여러 숙고들이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한다. 첫 번째, 정동사 앞에 절대 부정법을 사용하므로 이 동사적 개념을 강화하는 특성. 두 번째, 이 동사의 수동형, 니팔형이 나타난다는 것. 세 번째, 하야가 그 동사적 내용을 의심할 수 없는 다른 동사들과 함께 자주 사용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매우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다만 한두 가지 예를 드는 것으로도 족할 것이다. 야훼가 강한 바람을 보내니 큰 폭풍이 일었다. 요나서 1장 4절 말씀. 신이 창조하니, 만드니, 말하니, 그에 상응하는 것이 생겼다. 창세기 1장 3절, 9절, 11절 말씀. 이사야 7장 7절과 14장 24절에서는 하야가 쿰, 이루어지다, 쿰과 나란히 사용되었다. 각주 보면 여기에서 많은 예를 들고 있다. 그러나 하야가 전치사 뭐뭐 위에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을 고쳐야 할 때, 그리고 거기에서 있다라는 의미를 추측했을 때 유사동사 혹은 유사동사들에 주목할 생각이 그에게 떠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기이하다. 만일 그가 그것에 주목했더라면 그는 이 경우들 중 대부분에서도 어떤 돌파구를 발견했을 것이다. 라초 거와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각주를 다셨네요. 네. 네.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
미가에게 보낸 왕의 사자들이 구원과 승리를 예언하도록 그에게 요구한다. 당신의 말이 그들, 즉 행운을 예언하는 자들 중 한 사람의 말과 같게, 여기서 개가 그 큰 따옴표로 돼 있고 세인, 하라. 열왕기상 22장 13절 말씀. 외견상 하야의 의미는 아주 다양하다. 그러므로 일부 사람들은 하야를 가능한 모든 것을 의미할 수 있고, 따라서 어떠한 성격적인 것도 표시하지 않는 어디에나 통용되는 말로 보았다. 그러나 자세히 검토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하야의 많은 의미들과 그 의미의 뉘앙스들을 확인하고 또 그것들의 내적 연관성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 우리는 우선 라초의 연구 성과들을 이용할 것인데 그는 구약 성서에 나타난 하야를 거의 능가할 수 없을 만큼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충분히 예증했다. 그는 하야에서 생성, 존재, 작용의 세 가지 주요 의미를 발견했는데 이것들은 내적인 연관성을 갖고 통일체를 이룬다. 그의 이러한 견해는 대체로 정당하며 히브리적 사유에 관한 우리의 이해와 일치한다. 그러나 세부적인 것들에는 이의를 말할 수밖에 없다. B. 생성과 작용. 첫 번째, 하야는 실제적 생성, 즉 성립 아니면 어떤 실제적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넘어가는 과정을 뜻한다. 그 땅에 기근이 생겼다. 일어났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그 땅이 황무지가 되지 않도록 출애굽기 23장 29절 말씀.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것도 이 부류에 속한다. 너는 네 가축이 나에게서 어떻게 되었는지, 즉 그것이 얼마나 많게 되었는지 알고 있다. 창세기 30장 29절 말씀. 두 번째, 내면적인 현실에서 어떻게 되는 것.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었다. 호세아 7장 8절 말씀. 세 번째, 그의 직업을 통해 어떤 새로운 것이 됨. 아벨은 가축 치는 자가 되고 가인은 농부가 되었다. 창세기 4장 2절 말씀. 비교 4장 20절 말씀. 야발 10장 8절부터 9절 말씀. 구스 21장 20절 말씀. 이스마엘. 이런 경우에는 무엇으로서 활동한다로도 번역할 수 있다. 이 귀절들은 아래 사항에서도 인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성격적인 것은, 사항은 네 번째라고 제가 읽을 겁니다. 네 번째가 사항입니다. 성격적인 것은 창세기 25장 27절이다. 성격적인 것은 창세기 25장 27절이다 죄송합니다. 성격적인 것은 창세기 25장 27절이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즉 들사람이 되었고 이에 반해 야곱은 온화한 사람이었다. 여기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하야가 사용되지 않았다. 네 번째, 사항, 작용으로서의 하야. 야훼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 물을 건전하게 하리니 이곳에서는 더 이상 죽음과 유산이 생기지 않으리라. 즉, 그 후 그 물은 더 이상 죽음이나 유산을 야기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열왕기하 2장 21절 말씀. C. 전치사와 함께 쓰인 하야. 하야레. 무엇으로 되다. 무엇으로서 작용하다. 하야레의 의미는, 레가 에라고 이고요. 이에 이렇게 V처럼, 이 위에 V처럼 이런 표시가 되어 있네요. A에서 소개된 것과 같다. 전치사 레의 첨가는 문장들의 목표 지향을 본다. 지향을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며
이것은 하야의 됨이라는 의미의 모든 존재와 상태적인 것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한계를 그으려는 것이다. 자연과 역사에서 무엇으로 되다, 무성한 포도 덩굴로 되다. 에스겔서 17장 6절, 8절, 23절 말씀. 창세기 32장 10절. 나는 두 때로 되었다. 내면적인 현실의 증거로서 무엇으로서 되다. 여호수아 7장 5절 말씀. 그때 백성의 용기가 노가 물로 되었다. 세 번째, 무엇으로 되다. 무엇으로 소용되다. 창세기 11장 3절 말씀. 그렇게 벽돌은 그대에게 건축, 석재로 쓰여졌고 역청은 생석회로 쓰여졌다. 네 번째, 무엇으로 되다. 무엇으로서 작용 행동하다. 사무엘하 13장 28절, 열왕기상 2장 2절 말씀, 예레미야 20장 8절 말씀. 야훼의 말은 예레미야에게 조롱과 모욕을 가져다 주었다. 하야가 레와 결합되면 작용하다의 의미가 더욱 전면에 부각된다. B. 하야 케. K2 하고요. 이 위에 그 V자 표시가 있습니다. 이랑 무엇 같이 되다. 우리는 모든 민족들과 같게 되고자 한다. 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 이양 실현되다 또는 말로 시사된 잠재력이 현실화됨. 네 종이 말한 바대로 그것은 일어났다. 사무엘하 13장 35절 말씀. 세 번째, 무엇 같이 행동하다. 그에게 고리대금업자 같이 행동하지 말라.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 네 번째 사항, 내적 현실성. 야훼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민수기 27장 17절 말씀,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다섯 번째 5항, 무엇으로 간주되다. 타국인이 본토인으로 간주되리라. 출애굽기 12장 48절 말씀. 6항 여섯 번째, 무엇으로 보이다. 그는 사위들에게 농담을 하는 자로 보였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7항 일곱 번째, 성질이 부여되어 있음, sane, 혹은 단순히 그렇게 되어 있음, so sane의 의미를 가정하는 것은 분명히 옳지 않다. 각주를 보면 열왕기상 7장 8절의 하야 케는 이와 같이 세워졌다를 뜻한다. 이사야 1장 9절의 하야 케는 소돔과 같이 그렇게 있음이 아니라 가정적인 되어져 있음을 뜻한다. 게오르덴 세인, 만군의 야훼가 우리에게 일부를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거의 소돔같이 고모라같이 되어 있으리라. 신명기 28장 62절은 백성이 별들과 같이 뭐뭐이다. 즉 현재의 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은 언젠가 그렇게 많았었다를 뜻한다. 여기서 하야는 지나간 시간을 나타내기 위해 필요하다. 창세기 3장 5절 22절에서는 확실히 무엇 같이 되다의 의미가 분명하다. 창세기 27장 23절에서 하야는 야곱의 손에 실제로 털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섬세한 표현을 하고 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의 없음은 니츠세인, 그 없음은 그 땅 어디를 둘러보아도 압살롬과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볼 수 없었다. 그리고 그의 용모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훑어보아도 그에게서 어떠한 흠도 발견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서도 그것은 단순히 그렇게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 열왕기상 22장 13절에 당신의 말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되게 하라의 뜻은, 그리고 고한 것을 말하라는 하반절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룻기 2장 13절에서 아헤야를 삭제하면 그 의미가 달라짐을 발견하게 된다. 삭제했을 때 남는 것은 사실적인 그렇게 있습니다. 즉, 나는 당신의 시녀 중 하나와 같지 않다. 그러나
아헤야에는 나는 당신의 시녀 중 하나와 같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다의 뜻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부가어, 언젠가에 의해 좀 더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다. 나는 일찍이 무엇과 같지 않았다. 스가랴 9장 7절 말씀, 민수기 23장 10절은 무엇 같이 되다의 의미가 분명하다. 에스겔서 40장 21절에 하야는 불가타에서처럼 삭제되어야 한다. 역대하 30장 7절은 설명적인 관계 문장이 증명하듯이 얼티하야 카 아보테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행동하지 말라를 뜻한다. 에스겔서 31장 8b의 로하유는 카우츠가 한 대로 불필요한 산문적인 운율상으로 맞지 않는 부연으로서 삭제되어야 한다. 라초는 많은 귀절들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얄 내에 그렇게 있음, so saying, 혹은 성질이 부여되어 있음의 의미를 예증하지 못하고 말았다. C. 하야 알 AL입니다. 첫 번째. 이 결합구는 우선 무엇 위에 있다를 뜻한다. 이 뜻은 거의 본래의 의미에 적합하지 않다. L은 어떤 장소적인 것을 나타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장소적으로 있음이 아닌 다가옴을 나타낸다. 각주입니다. 라초는 다음 귀절들을 예증으로 들고 있다. 떡이 상 위에 있게 하라. 민수기 4장 7절 말씀.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맥이 보여주듯이 조용히 있음 혹은 놓여 있음이 아니라 부가됨이다. 4장 5절부터 15절의 전문은 진영이 이동할 때 행해져야 할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그 다음 7절에서는 이렇게 계속된다. 그들은 진설떡의 상위에 청자색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 대접들과 쟁반들, 잔들, 그리고 헌주하기 위한 술병들을 놓아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이 계속된다. 항상 진열되어 있는 떡도 그 위에 놓여져야 한다. 혹은 알라우가 라햄, 하타미드와 연결될 수 있는 경우 그 의미는 이렇다. 그리고 그 위에 항상 있는 떡도 함께 옮겨져야 한다. 출애굽기 10장 6절에서 미용, 하여텀은 분명히 시초를 표시하고 그들이 이 땅에 온 날부터가 아니면 그들이 땅 위에 생긴 날부터를 뜻한다. 사무엘하 12장 30절은 부과됨을 말한다. 민수기 9장 20절에서의 이헤야 엘은 18절에 야하누 엘과 엘 및 19절에 베하 아릭 엘과 꼭 같은 의미다. 민수기 36장 12절은 어떤 장소의 현존함이 아니라 가정의 체제함을 말한다. 사사기 6장 37절, 39절에서는 다가옴이 아주 분명하다. 사무엘상 14장 25절에는 본문이 불규칙하다. 우연한 꿀의 있음이 꿀의 흐름에 관해 보도하고 있는 후속절에 의해 설명된다. 예레미야 46장 2절에 하야는 체제하다를 뜻하며 역대상 29장 25절, 역대하 26장 15절은 본문 2항의 부류에 속한다.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 예레미야 36장 28절에 하야는 카탑과 같은 의미이다. 새로운 글자들이 전에 새겨져 있던 글자들 대신 새겨져야 기록되어야 한다. 건축물들에 대한 이스라엘적 파악에 관해서는 아래를 참조하라. 따라서 어떤 사물이 어떤 장소에 장소적으로 현존함의 의미는 대단히 의심스럽다. 장소의 장소적으로 현존함의 의미는 대단히 의심스럽다. 두 번째, 하야엘의 2항. 비록 인용된 예증들이 흡족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무엇에 작용한다라는 의미를 오히려 승인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레위기 15장 24절과 15장 17절에 있는 하야의 가장 근사한 번역은 오다이다.
많은 번역들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하야 자체의 어떤 특징이며 하야 엘만의 특징이 아니다. 그러므로 카우치는 창세기 9장 2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너희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모든 짐승들에게 오리라. 그러나 미켈레트는 이스라, 솔, 일리에겐으로 번역했다. 히브리어 동사에는 두 가능성이 들어있다. 그러나 하야에 들어있는 뜻은 우리 동사의 어떤 것에도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 방식으로 번역할 수 있으나 아주 정확하게는 번역할 수 없다. 세 번째, 사망, 무엇에 작용한다의 의미는 어떤 지배함을 언급하는 경우 창세기 41장 40절 말씀, 사무엘상 8장 19절 말씀, 열왕기상 8장 16절에 더 분명히 드러난다. 여기서는 분명히 있다와 되다의 구별이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본 바와 같이 하야엘의 결합구에 있다와 작용하다의 의미만이 병존하고 되다의 의미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이다. 되다, 다가오다 등의 의미들은 자주 나타난다. D, 하야, B, B하고 E 위에 V 표시, V 같은 비슷한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1항, 첫 번째, 하야, B, 뭐뭐 안에 있다의 결합구에서는 오히려 장소적 현존함이 추측될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주어가 거의 사람이기 때문에 체제하다, 창세기 4장 8절 말씀, 혹은 작용하다, 살다, 창세기 6장 4절로 번역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어는 사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주체는 죽음과 파멸을 가져오는 법궤, 사무엘상 6장 1절 말씀, 비교 5장 3절부터 12절 말씀, 혹은 실로의 성전, 사사기 18장 31절 말씀, 혹은 에스겔이 본 바, 거의 살아있는 듯하고 생기찬, 그리고 눈이 달린 바퀴, 에스겔서 1장 16절 이하, 10장 10절 이하와 같이 어떤 힘을 지닌 사물이다. 지금까지 A, D에서 다룬 검토들의 마지막 결론은 전치사들이 하야에 내포된 의미에 본질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치사 아하르, 후에, at, 뭐뭐에게서, 임, 함께, 리프네, 뭐뭐 앞에, 리프네, 앞에 등에도 해당된다. 각주입니다. 라초는 이것을 신명기 26장 3절 말씀, 그리고 그날에 있을 제사장에게 가라와 같은 귀절들에서 그것이 살다를 뜻하는지 혹은 활동하다를 뜻하는지를 결정하기란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양자 모두를 뜻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야동사에서 하야동사의 표면상의 정적인 사용 부분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히브리적 사유가 아니라는 식으로 성경을 기존의 교회들 다 무시하면서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게 참 굉장히 공부를 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다못해 돌 같은 제가 자꾸 예시는 분이 돌 선생님이세요. 그분은 이제 기독교 역사 이미 공식으로 이단위로 된 것도 그걸 주장을 하세요. 이미 역사에 나와 있는 거를. 그리고 로크 인간지성론 같은 거 강의 들어보면 인간지성론이고 인식론이 서양 철학사에 끼친 영향이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건데 뭘 그런 거 따지냐고 진화했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조차도 이거를 우리가 갖고 있는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철학적인 사상이나 이미 예전에 어떻게 왔는지를 같이 살펴봐야 되는 걸 그런 분도 아세요. 근데 요즘에 있는 기독교의 말씀에 신실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그런 너무 그런 기초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학문이라고도 할 수 없는 막 하시는 분들이 또 아시는 것도 이제 그런 것도 잘 모르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참 이렇게 안타까워서 이렇게 컨텐츠가 많이 나눠지지도 않을 것 같고 사실은 이렇게 재미도 없고 이렇게 읽히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실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그런 오해들로 이제 서로가 피해를 주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한반도 전쟁 난다고 예언하고 떠났다고 하시던데 그런
그러고서 자기들은 뭐 그냥 안면몰수하고 그냥 와가지고 막 신실한 척 돌아다니면서 또 막 말씀 전하고 하지만 본인들은 그렇게 살아도 다른 사람들한테 뭐 자기들은 그냥 뭐 하나님의 뜻이었어 이러고선 막 그냥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피해를 보거나 말거나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는 식으로 해버리고 그냥 그러고 그런 사는데 그런 개인적으로는 그런 피해가 더는 없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나눠봅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